자, 2020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인구가 줄었다고 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인구는 5,182만 9,023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이 줄었습니다. 2만 838명이 줄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제도가 시작한 이후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십입니다. 예상하기로는 2060년이 되면, 지금부터 40년 후가 되는 2060년이 되면 한국의 인구는 약 현재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 정도로 이제 줄어들 것으로, 반타작 절반으로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이제 전망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어서서 죽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죽는 인구보다 출생하는 인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록적인 저출산 때문입니다. 2020년 출생한 사람은 27만 5,815명입니다. 30만 명이 아직 안 됩니다. 27만 5천 명 정도, 27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이는 1년 대비 10%, 그러니까 뭡니까? 한 2만 6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30만 7,764명으로 전년 대비 3.1%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늘어나고,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이제 40만 명이 출생, 15년 전에는 40만 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1년에. 그런데 2017년에 와서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들어와서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자가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코로나 상황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또 출산하는 젊은 층이 증가하는, 출산하지 않는 이제 젊은 층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와서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도 이제 문제잖아요. 결혼하면 집 마련하는 게 제일 문제인데, 이 집값 문제 때문에 결국 결혼도 못하고 결국 이제 출산도 안 하고 이런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라디오를 듣다가 인구와 관련된 그 표어의 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50년대, 그 당시에 6.25가 끝나는데요. 6.25가 끝난 그 당시에 표어는 3남 2녀로 5명을 낳아야죠. 이게 표어였어요. 그래서 3남 2녀 5명을 낳읍시다. 이게 표어였어요. 그 당시에 6.25 전쟁 이후 출산은 줄고 전쟁 고아로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 인구를 많이 낳는 것을 표어로 삼아가지고 국가에서 이제 전쟁을 많이 낳기를 권장을 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60년대에는 표어가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기르자. 3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60년대 표였습니다. 그래서 60년대는 3명을 낳는 걸로 줄어들었어요. 50년대는 5명이었고 60년대는 3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들어와서 또 줄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뭐라고 바뀌었냐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딸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그리고 우표에는요, 70년대 나온 우표에 보니까 둘만 낳자. 이게 이제 우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80년대에 들어와서 또 표가 또 달라졌습니다. 70년대가 2명이었죠. 60년대가 3명이었고, 70년대가 2명이었는데, 80년대에 들어와서는 1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표해요. 둘도 많다. 하나 낳아 알뜰 살뜰. 1명이에요. 그죠? 1명 낳자는 거죠. 둘도 많다는 거예요. 1명만 낳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80년대까지 그랬고, 그러다가 90년에 들어와서 다시 표어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이제 사람을 더 낳는 쪽으로, 닫는 쪽으로, 출생을 장려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아들 바람 부모 세대, 짝꿍 없는 우리 세대, 이게 표어였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또 표어가 또 바뀌었는데 역시 출산을 장려하는 쪽입니다. 혼자는 싫어요.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결혼은 행복 시작, 출생은 희망 시작, 이런 식으로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어를 들으면서 참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변화를 볼 수 있었고, 이제 90년, 2000년대 들어와서 또 다른 변화를 볼 수 있었어요. 요새는 이제 여러 명을 낳는 것을 국가가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결혼은 더 줄고 있고,
혼자 사는 세대는 증가하고 있고 또한 출산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뭐예요? 70년대 영향인 것 같아요. 이 70년대 영향이 뭐예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래서 뭐예요?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이제 딸이라도 낳으면 딸을 잘 키우자는 것입니다. 잘 키운다는 게 뭡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시켜서 고학력자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학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딸들도 대학으로 똑같이 아들처럼 똑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배운 사람이 고학력자이고 또 사회에 나와서 이제 뭐예요? 자기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결혼하는 것을 조금 이제 점점 늦춰지는 것과 관련이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듣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었을까요? 딸한테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딸한테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시집이나 가라. 시집이나 가라. 이 시집이나 라는 말이 뭐예요? 아주 결혼하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시집이나 가라. 할 일 없으면 시집이나 가라. 그죠?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장인어른도 그래요. 저희 장인어른도 말입니다. 아들, 딸 차별을 명확하게 뒀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안 해서 못했고 딸은 공부를 하고 싶어 했는데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못하게 하니까 힘들게 뭐예요? 대학교 야간대학 들어가고 그 결국 야간대학교 들어가니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장인어른이 쫓아냈어요. 너 대학 들어갔다고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기저기 친구 집을 떠돌면서 전전하면서 이 대학을 다녔어요. 참으로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는 거지요. 남자에게는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번듯하게 직장도 갖게 해주고 번듯하게 사회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런데 여자들은 그냥 시집이나 보내버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딸을 낳으면 잘났다 그래요. 아들 낳는 것보다 딸을 낳는 걸 더 선호해요. 그죠? 딸을 낳으면 200점, 아들 낳으면 100점, 100점이 뭐야? 75점. 아주 아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제 딸을 선호하는 사회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입양기관에 가면요, 아들을 입양하려고 하면 금방 입양이 돼요. 그런데 딸을 입양하려고 하면 2년, 3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2년, 3년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딸을 우대하고, 그리고 딸을 이제 열심히 키워서 한 명이라도 열심히 키우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게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시집이나 가라는 세대가 아닙니다. 결국 이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매들도 결혼을 많이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인구는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하면 여자분들이 손해가 많았죠. 저도 제 아내와 결혼한 걸 보면, 제 결혼하면서 제 아내는, 제가 그 당시 결혼할 때 해남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남에 있었는데 저희 아내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이제 다니고 있었잖아요. 교회 전도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제 아내는 전도사 일을 그만두고 해남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전도사는 해남에 내려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으로 남자 따라서 내려온 것입니다. 일방적이죠. 남자 중심적으로 일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요새는 어떨까요? 요새는 큰일 나죠. 그죠? 요새는 큰일 납니다. 요새는 남자가 직장생활도 하고 여자분도 직장생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간쯤에 어떤지, 그죠? 여자가 어떻습니다. 안 그러면 결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매들이 결혼하면 포기하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나가잖아요. 거기다가 이 사모, 목사의 사모가 된다는 것은 더더욱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산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출산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 출산을 남성에게 허락하지 않고 여성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을 남자와 여자 동등하게 양쪽 다 출산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산을 여성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택해서 나는 남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출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출산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태어나다 보니까 남자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출산은 여자들의 몫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으로 여성들이 출산하느라고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산은 여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성들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편 여러분, 이 출산하는 여성들, 어머니들은 참으로 힘든 거지만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이제 낳으면서, 자녀를 낳고 나서 내 몸에서, 내 배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놀랍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사실 자기가 낳은 게 아니니까 딴 사람이 낳은 거잖아요. 여자가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동등하게 체험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이, 자기 몸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을 잘 모릅니다. 게다가 여러분, 임신하는 10달 동안, 엄마들은 10달 동안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더워서 힘들고, 또한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뭡니까? 아이가 발길질을 하고, 그리고 태동을 느끼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귀를 대고 들어봐야 잘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저도 제 아내 이제 아기 임신했을 때 이게 소리가 하나 들려봤는데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신비를 아는 것은 여성들의 몫입니다. 남자들은 생명의 신비를 잘 몰라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처럼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성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는요, 책을 썼는데, 여러 권의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정신과 의사죠. 어릴 때는 고아였고. 그런데 여러분, 이 폴 트루니에가 쓴 책 중에 여성 그대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썼어요. 그런데 이 여성 그대의 사명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비교를 했는데요, 이 남자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기계를 좋아한답니다. 계산하는 걸 좋아하고 기계를 좋아한대요. 근데 여자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사람을 대면하고 이야기를 한대요. 남자들끼리 모이면 수다 떨어요? 수다 별로 안 떨어요. 근데 여자분들끼리 모이면 수다를 떨어요. 막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여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이고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그분들은 출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통을 겪습니까?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고통까지도 겪어가면서 생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 누구냐? 남자와 여자 중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는 사람이 누구냐? 여성이죠. 당연히 여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아기를 출산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은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는 집에서 아빠의 역할을 합니다. 남편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목사의 역할은 제가 아니어도 다른 목사님이 오셔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다른 목사님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은, 남편의 역할은 나 아니면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죽어도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남편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정에서의 아빠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먼저입니까?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이게 가정에서 아빠의 역할과 관련된 것이 생명과 관련된 것인데, 그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자들은 그냥 여자가 임신하면 그냥 임신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여자분들은 그 아기를 뱃속에 안고 10달 동안 고통에 겪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을 통해서, 여자분들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 속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성공해서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할까요? 성공해서 높은 직책을 갖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아담의 후손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죽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많은 자녀를 낳고 살다가 몇 살 동안 살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아담의 아들인 셋은 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몇 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다가 또 몇 살에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 낳은 겁니다. 셋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 자녀를 낳아서 기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높은 직책을 갖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 아니고,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사실 여러분, 자녀는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치 생명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은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구피를 키우는데요. 이 구피는 한 번에 새끼를 낳으면 수십 마리씩 낳습니다. 그 부모는 또 새끼를 낳아놓고 잡아먹어요. 그게 새끼인 줄도 모르나 봐요. 먹을 거를 안 주면 잡아먹어요. 그래서 보면요, 한 15마리, 10명이 낳는데 남은 게 한 마리, 두 마리 남아요. 우리가 보면 좀 늦게 발견한 거지요. 그러면 이제 얼른 이제 잡아먹지 못하도록 다른 데로 이 작은 걸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뚝딱 한 번에 나오면 30마리, 수십 마리 나와요. 또 알을 낳는 그 생명체들은 한꺼번에 얼마나 많은 알들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한 번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아주 많으면 3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낳는 것도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낳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고난을 겪어서 낳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에게 감사해야죠. 그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엄마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아버지보다 엄마에게 특별히 감사하셔야 돼요. 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낙태하지 않으시고 나를 낙태하지 않고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큰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엄마가 낙태를 했으면 우리는 태어날 수 없어요. 그죠? 어떤 엄마들은 아기를 낳고 싶어서 열심히 기다려서 아기를 낳은 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런데 어떤 엄마는 어쩌다가 아기가 생긴 겁니다.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이제 아기를 그만 낳아야 돼, 안 낳을 거야 딱 결심을 했는데 어쩌다가 아기가 딱 생겨버린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합니다. 보통 셋째가 그럽니다. 그죠? 셋째가 그래요. 자녀가 나오면 셋째가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도 엄마들이 결정을 해서 낳아야 되겠다. 이 생명 귀하다.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낳았어. 그렇게 해서 예쁘게 커가는 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이 귀합니다. 생명을 귀한데, 이 생명이 귀한데 이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쉽게 생각을 하는 거 힘들고 세상 사는 거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엄마가 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쉽게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뭐예요? 요새는 이제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우리는 삶을 즐길 권리가 있고 우리는 아기를 낳을 권리도 있고 낳지 않을 권리도 있다. 그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래가면서 아기를 낳지 않는 쪽으로 낙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힘겹게 우리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어떤 이들은 아기를 낳았는데 어쩌다가 생겨서 아기를 낳았는데 키울 수가 없어서 결국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낳고 입양을 보내는 쪽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생명이 귀합니까? 성경은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중합니까? 생명이 중합니까? 생명이 중합니다. 생명은 돈 주고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히틀러에 의하면, 히틀러나 여러분 이 독일 제국에 의하면
새로 사람을 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살로 만들어가지고 비누를 몇 개를 만들고 또 뭐 몇 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죽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생명을 우리가 이제 갖는데요. 여러분 이 생명을 하나님도 귀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만 귀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귀중히 여기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에요.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고 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귀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영적인 생명도 있고 육적인 생명도 있어요. 육체적인 자녀도 있고 영적인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두 군데를 보는데요. 잠언서 31장에 보면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유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 아들을 향해서 이 아들은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왕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되는 이 르무엘 왕을 위해서 유언을 합니다. 아마도 귀하게 얻은 자식입니다. 힘들게 얻은 자식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라.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라. 여기 보면 특별히 서원대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서원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아들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들이 중요했잖아요. 왜냐? 아들을 낳아야 왕권을 이어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들을 낳아야 재산을 이어받고 아들을 낳아야 유업을 이어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남자 중심 사회였어요. 남자 중심으로 족보가 쭉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집안에서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안 생겨요. 딸만 5이 쭉 생긴 거예요. 딸만 쭉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유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딸만 생긴 딸들에게 유산을 줄 거냐. 그래서 이 딸들이 찾아왔어요.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유산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딸이지만 우리도 생명입니다.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모세 줘라. 다만 조건을 걸고 줬어요. 그 조건은 뭐냐? 결혼할 때는 자기 지파 12지파잖아요. 그죠? 12지파 안에서 그 자기 지파 안에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된다. 그 조건을 걸고 그 딸들 5명에게 유산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유산 상속과 관련된 거잖아요. 유산 상속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 없어서 딸이 만약에 있어서 딸들에게 유산을 주면 그 딸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그 재산은 어디로 넘어가요?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딸들에게는 안 줬는데 왜냐하면 그 지파에게만 줬어요. 남자 중심으로 준 거야. 그런데 아들이 없는 경우에 결국 조건을 걸고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한 조건으로 딸들에게 유산을 주었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 생명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자녀를 이제 이 르무엘 왕이 이제 태어났는데 이 엄마가 기도를 해서 유산을 거쳐서 낳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어야만 왕위를 이어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죠. 누구처럼 똑같아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결국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이제 한나가 낳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바쳐서 이제 성전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르무엘 왕의 엄마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성장해서 이 아들에게 왕위가 이제 물려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왕권을 이제 아들이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아들에게 엄마가 하는 이제 유언이죠. 유언입니다. 왕으로서 네가 갈 책임이, 왕으로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할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하지 마라. 결혼 잘하는 말입니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하지 마라. 왕들을 멸망시키는 게 뭘까요? 주로 여성들 결혼하게 되면 결혼한 사람들이 우상단지를 가져옵니다. 우상을 가져오면 결혼을 잘하면 다행이지만 잘못하면 여러분 거래를 통해서 결혼하잖아요. 왕권과 왕권끼리 결혼합니다. 그죠? 권력자와 권력자끼리 결혼합니다. 그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혹시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면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우상을 통해서 국가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솔로몬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여러 명의 부인을 얻었는데 여러 명의 부인을 얻은 것보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그 부인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가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가져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두 번째 뭡니까? 르무엘아, 술을 마시지 마라. 그죠? 술을 마시지 마라. 왕으로서 술을 마시지 마라. 왜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결국 뭡니까? 공정하게 판결해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정신을 헷가닥하고 결국 불공정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니까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세 번째, 공정하게 판결해라. 공정하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 약한 자들의 입장을 존중해라. 이것이 이제 어머니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육신의 엄마가 육신의 자녀에게 하는 유언입니다. 뭘 유언하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서기를 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하는 거예요. 다른 자녀보다도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돈 잘 버는 자녀로, 성공한 자녀로 키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키우려면 기도해야 되고 믿음의 전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 부모가 정말로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낳기만 한다고 해서 모범된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르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낳는 것도 어렵지만 기르는 것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거기서 말하는 잘이라고 하는 것이 잘 기르자 하는데, 이 잘이라는 게 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교육 받아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이라고 하는 그 잘의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표가 뭐예요? 잘 살아보세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잘 살아보세, 그 잘이 뭘까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에서 추구하는 그 잘 살아보세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을 다 기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잘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올인을 하면서 결국 여러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가지고 여러분 독재 정치를 펼치고 사람의 인권을 착취하고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믿음의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 우리의 육신적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믿음의 교육. 믿음으로 서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서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녀, 이 르무엘 왕의 어머니와 같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할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이야기할까? 오늘 아침에 우리 설교 주제가 뭐예요? 듣기 싫으니까 주전지. 이 잔소리. 엄마 아빠의 잔소리. 텔레비전 그만 꺼라. 그 다음에 공부 좀 해라. 그 다음에 뭐 게임 좀 그만해라. 뭐 이런 거에 먹어라. 뭐 편식하지 마라. 엄마 아빠가 하루에도 몇 번씩 몇십 번씩 잔소리를 하잖아요. 우리 집도 시연이한테 완전히 잔소리꾼입니다. 뭐 아주 잔소리 태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까지 계속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짜증을 내죠. 짜증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잔소리하는 이유는 그 자녀들이 올바르게 되도록 잘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잔소리를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잔소리가 뭐예요? 믿음의 잔소리가 뭘까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잠잘 때 기도하는 거 잊지 마라.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잊지 마라. 학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마라. 공부할 때 기도하는 거 잊지 마라.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그거잖아요. 그죠? 주일이다.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잔소리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길러내야, 그렇게 해야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믿음의 자녀 교육에서 또 많은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고령화돼 간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겁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교회를 다니는데 자녀는 교회를 안 가요.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엄마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성도들이랑 대판 싸웠어요. A 교회 나가기 싫어, 딴 교회 나갑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 교회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교회를 옮기니까 자기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따라간 교회는 낯선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점차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어른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른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로 서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서면 나도 하나님 앞에 성도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설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본을 보여야죠. 그저 부모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에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성경을 읽는구나. 우리 엄마가 기도를 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육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영적인 자녀, 아니 복음 안에서의 자녀를 여러분이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이 말씀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당한 건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쨌든 그는 독신이었습니다. 그는 홀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홀로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개척을 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독신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스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다. 따라서 나는 스승이다. 너희들은 제자들이다.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선생은 많다. 그리스도 안에 선생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명뿐이다.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말하면 적다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명뿐인데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 그럼 뭐예요? 내가 너희 부모다 그 말이죠. 그죠? 내가 너희의 부모다. 너는 나의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그래요. 그는 가정도 없고 육신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회당에서 처음엔 가르치다가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누구네 집에 들어가서 그 누구네 집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바로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자기를 스승이라고 하지 않고 부모로서 대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제자들로 생각하지 않고 자녀로서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결국 뭐예요? 복음의 자녀죠. 영적인 자녀죠.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고 복음으로서 낳은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7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디모데를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과 디모데 역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이게 전혀 별개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어느 지역, 빌립보 지역인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 디모데가 눈에 띈 것입니다. 외할머니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유대인들입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눈에 띈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발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닙니다. 전도자로서 데리고 다녀요. 자기 조수로서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고,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여러분,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디모데하고 아마 사도 바울의 나이 차이가 꽤 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고 디모데는 젊었겠죠. 그죠? 그런데 이 젊은 이 친구를 자기 제자로 삼으면서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여러분,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보면 거기 아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러면서 아들 얘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들입니다. 아들. 또 한 명 예를 들까요?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감옥 속에 누가 한 명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온 죄수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는데 이 사람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도망을 친 것입니다.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을 쳤어요. 왜 도망쳤는지 몰라요. 여자 때문에 도망쳤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도망쳤는지 이 주인이 아주 악독하기 때문에 도망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도망을 쳤어요.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어요.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로마까지 도망을 왔다가 잡힌 것입니다. 노예로서 잡힌 거지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 보면, 이 빌레몬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다.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엄마라는 얘기, 혹은 아빠라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를 낳았다.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동안에 내가 오네시모를 낳았다. 육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어떤 아들이에요? 죄수에게, 같은 죄수잖아요. 사도 바울도 죄수고 들어온 이 오네시모도 죄수입니다. 그 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게 했어요. 예수를 믿게 하고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나이 차이가 좀 있겠죠. 사도 바울은 지금 60대, 70대를 바라보고 있는 노인이고 이 오네시모는 20대나 30대쯤 될 것입니다. 그럼 한 3, 40년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그를 양자로, 영적인 양자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간구한다.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원래 주인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제 네 주인 찾아가라. 다시 주인을 찾아가라.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주인한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 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낸다. 혹시 얘가 빚진 거야, 얘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나한테 청구서 보내라. 그럼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 청구서를 내가 다 지불하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오네시모가 아주 필요하고 요긴하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나한테 다시 보내달라. 그 말이에요.
보내달라. 노예 해방하라는 얘기죠. 그죠? 합법적으로 지금 먼저 번에 도망쳐서 왔지만 도망쳐서 오지 말고 합법적으로 나한테 네가 보내주라. 내가 너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빌레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내가 영적인 측면에서 내가 너에게 준 것도 있으니까 너는 나한테 빚 갚는다 생각하고 그 오네시모를 나한테 돌려보내달라. 그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이 빌레몬서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도 역시 육신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이 디모데도 육신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육신적인 이 자식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그죠? 복음 안에서 낳은,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게 하고 낳은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게 하고,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을 믿게 하고, 그 사람을 신앙으로 키우는 것은 사람을 낳는 거예요. 사람을 낳는, 뭘 낳는 겁니까? 복음으로써 낳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도죠.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내가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를 낳습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단체가 여러 개가 많은데요. CCC도 있고 IBF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CCC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고, 아니 이제 미국에서 수입돼가지고 만든 거고, 내비게이터도 역시 영국에서 수입돼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내비게이터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터는 군인들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해군에 의해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해군에서 복무하는, 해군은 배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군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해군으로 복무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을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전도하는 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뱃속에 10달 동안을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낳기 전에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도, 복음 안에서 낳는 자녀도 뱃속에 10달 동안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데리고 있을까요? 뱃속에 어떻게 데리고 있어요? 아니 그 육신적인 사람을 어떻게 나한테 집어넣게 하냐고요. 어떻게 데리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믿음으로 세워주고자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심을 쏟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돌보고 조심조심 돌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권면하고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10달 동안의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뱃속에서 두는 거지요. 뱃속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무르익었다 싶으면 이제 교회를 나도 가도 될까요? 그럴 때가 되면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데리고 와서 땡 끝 아니고,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세워질 때까지 또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키우는 걸 누가 키워요? 목사님이 키워요? No! 아닙니다. 전도한 그 사람이 키우는 것입니다. 이게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내비게이터는 그 노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해군으로 복무를 하면서 한 사람을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인고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워요. 언제까지 갑니까? 평생 갑니다. 평생. 인간관계, 1대1의 관계가 평생 동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전도하고 나를 예수 믿게 하는 그 사람이, 그분이 나에게 뭐예요? 아버지죠. 그분이 나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동안 돌보는 거예요. 평생 동안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을, 내가 당신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 것처럼 당신도 한 사람을 정하세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인고의 시간들을 거치시면서 한 사람을 키워내세요. 복음으로 전도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1대1 방식으로, 1대1이죠. 거기 철저히 1대1입니다. 1대1 방식으로 전도하고 1대1 방식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평생 동안 가는 게 내비게이터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남남이고,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시도 다르고 선장도 다르고 삶도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형제로서 한 교회의 멤버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곧 부모가, 영적인 부모가 자녀를 낳고 세워가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해산하는 수고, 자식을 낳는 수고. 이미 자식을 낳았어요. 그를 예수 믿게 했어요. 예수 믿게 했는데 그가 삐뚤어진 길로 가는 거예요. 삐뚤어진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를 내 뱃속에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10달 동안 다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권면하고 그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로 그것입니다. 목회자들과 같지요.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자 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세례준 사람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평생 동안 기도합니다. 평생 동안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어느 교회에 있어도 내가 세례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지 늘 염려하고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제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으십시오. 부모의 심정같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힘쓰십시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 가십시오. 굳이 육신적으로 결혼 안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굳이 육신적으로 결혼 안 하려고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적인 자녀가 없더라도 복음의 자녀, 영적인 자녀는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역시 똑같이 10달 동안 뱃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두면서 해산할 때까지 참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권고하고 사랑하고 아끼면서 서는 것입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자녀로서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먹이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교회로 인도하고 그때서부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옆에서 돌보면서 함께 양육하고 돌보면서 믿음으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역에서나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친구에서나 여러분 후배에서나 여러분 자녀에게서나 그렇게 하세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끼리는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는 형제 자매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다 내 형제고 다 내 자매고 다 내 어머니들이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다 믿음 안에서 형제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부모고 믿음 안에서 자매입니다. 서로 기도하고 영적인 가정의 한 구성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도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 영적인 자녀를 잘 길러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어린이집 선생님보다는 초등학교 선생님. 왜냐? 애들이 기억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보다는 중학교 선생님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형편상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세요.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을 잘 키우시면 여러분의 제자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를 한 사람으로 잘 양육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보람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도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주지만 영적인 자녀도, 복음 안에서 낳은 자녀도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자유롭게 털털 사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후배라고 하더라도, 혹은 여러분의 동생들이 하더라도, 혹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말씀을 세우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